오늘 요한복음 강해의 40번째 시간입니다. 내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그런 한 셀러리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서 오랫동안 저축을 했고 마침내 바라던 승용차를 사게 됩니다. 그는 이제 자동차를 타고 회사에 출근할 생각에 너무나 마음이 깊었습니다. 그는 회사에 지각하지 않고 잘 가기 위하여서 몇 시에 출발해야 될까 계획을 짜고 그 계획대로 회사에 차를 타고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그 셀러리맨은 매일 회사에 지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회사 근처의 주차장에 주차를 할 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회사 근처의 주차장은 다 꽉 차 있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먼 곳에다가 주차를 하고 그리고 걸어서 회사로 오는 경우가 너무나 잦았기 때문에 매번 지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정을 내리기를 여느 때보다 훨씬 일찍 나와서 주차장 가까운 곳에 가까운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자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는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차를 몰고 회사를 향하게 됩니다. 길은 텅 비어 있었고 신나게 달려서 그는 일찌감치 가장 가까운 주차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그는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차를 주차해 놓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좋은 주차 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에 너무나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할 시간이 아직도 두어 시간이나 남아 있었고 회사 문은 닫혀 있는 데다가 주변에 음식점이라고는 다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어떻게 기다릴까 계속 고민하다가 배고팠었던 그는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가서 지하철을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시간에 맞춰 다시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출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원점에 서다라는 그러한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목적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사해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목적과 어긋나게 되는 그러한 열심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만큼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목적을 바르게 정하고 그 목적에 맞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6장 22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목적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고 그 바른 신앙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우리가 대한척 외에 다른 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서두에 보시면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건너편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는 페란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6장의 시작 말씀인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여기서 이 건너편으로 가시매라는 여기서 건너편이 페란이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었던 그 근방으로 가셨음을 이야기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페란이라는 단어는 17절 말씀에서도 또 쓰였는데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여기서 이 건너라는 단어가 페란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었던 그곳에서 건너편인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갔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물이 여기서 건너편에 서 있던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헬라어인 히스템이라는 단어는 남아있다라는 그러한 뜻, 머무르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어디에 있었던 것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었던 그 지역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그러한 무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했었던 그들이 그곳에 계속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무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지막에 보시면 보았더니라고 말하죠. 이것은 그들이 봐서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무리들이 알고 있었던 사항을 이야기해 줄 때 먼저 이렇게 말하죠.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여기서 배 한 척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왔었던 그 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라고 이야기해 주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갈 때 최초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함께 타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봐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배는 한 대밖에 없는데 그 배에는 예수님이 오르시지 않고 제자들만 갔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디베랴에서 배들이 떡 먹던 그곳, 즉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었던 그곳 가까이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이 무리는 최초 그곳에 남아있었던 그 사람들과 더불어 또 디베랴에서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 무리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먼저 그곳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타지 않고 제자들만이 타고 가는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찾았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곳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탐색을 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자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았던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아무도 찾지 못했었던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포기하고 해산을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배들을 타고, 즉 디베랴에서 가지고 왔었던 그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그들 중에는요 해야 할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찾아봤었는데 없었으면 그냥 갈만도 할 텐데 그들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함께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 안에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자 가버나움으로 떠나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 가서 그렇게 그들이 열심히 찾았었던 예수님을 마침내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 안에는 자신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마침내 만나게 되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와 같은 표현은 예수님이 하실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구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강조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바로 다음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너희가 나를 찾다라는 이 단어는 제테오라는 헬라어 원어가 쓰였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했었을 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찾으러라는 이 단어 역시도 동일한 제테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이 자신을 열심히 찾았다는 그 사실은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찾은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찾은 그 동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동기는 무엇이냐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배부름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오비오기어의 기사를 이야기하는 6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들이 먹고 싶은 것만큼 마음껏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많은 떡을 먹고 싶은 것만큼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이 배불렀다라는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게 된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문제가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어떠한 생각만이 있냐? 떡을 먹고 배부르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에게는 그 배부름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찾는 그 마음의 목적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또다시 배부를 수 있을까?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에 불과하였음을 예수님은 지적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찾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찾는 그들의 동기와 그 목적이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은 지적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분명 주님께서는요, 그들이 누렸었던 그 배부름의 은혜와 같은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해서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믿고자 나오는 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하여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분을 믿어 나갈 때 위로부터 임하는 평안을 누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평안을 누렸다라고 해서 그 평안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업이 좀 잘 되고 또 재물이 풍족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의 축복이 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이 단어는 지시, 표시, 신호 등을 뜻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표적은 표지판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표지판을 보고 그 표지판만을 붙들면서 그 표지판만을 바라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표지판이 지시하고 있는 그 방향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적으로 보여주신 그 표적이 지시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그 표적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 표적을 행해 주신 분 누구십니까?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 이적을 주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이적을 행해 주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분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적과 기사가 놀랍다라고 해서 와, 이것을 또 한번 얻어볼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해 주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이적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일을 행해 주신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은 축복을 주셔도 여러분 절대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응답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축복할 때 예수님이 신앙의 목적이 되셔서 늘 그분으로부터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대비가 되는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그냥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말라라는 말씀을 먼저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쉽게 말하면 영생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썩을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생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양식, 즉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은 누가? 인자, 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즉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님, 인자 되시는 예수님께 속하는 것으로서 바로 예수님만이 그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썩을 것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만을 추구해야 되냐?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추구해야만 그것을 나에게 허락해 줄 수 있는 그 인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을 분명히 바라보며 인생을 삽니다. 그것이 다 무가치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것이 추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생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영생을 추구할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썩을 양식을 추구하며 이 세상을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인생을 살고 있지만 썩을 것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일부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영생하는 것, 영생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짧은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영상은 한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깜짝 이벤트로서 디즈니랜드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 그러한 영상인데요.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잠시 짧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ing to Disney World! Like right now. Are you serious? I'm serious. The We're bags, on our way. suitcases are packed in the back. Wait, Wait, Pete! Pete, honey. Well, I want to go to the movie. We've never done, and the kids have never been on any vacation. We're gonna leave in about 10 minutes, and the kids think they're going to church. Pete, we're going on the greatest vacation you've ever had and that you've ever dreamed of. Okay, we'll go see our old house on another day. I promise. Okay. Listen, guys. Joking. No, listen. Listen to me. We're gonna stay at the Art of Animation Resort Hotel on the property. We're staying in the Cars section. So we're staying in a suite that is decked out completely like you're in the movie Cars. 여러분, 물론 가족들하고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에 가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가족의 사랑과 우애를 가르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희생시킨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의 자녀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일까?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 그 방향은 무엇이냐? 썩을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오직 영생하는 것, 영생하도록 있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삶,
예수님이 목적이 되면 그 다음은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영생을 추구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썩을 것이 아닌 영생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여기서 그들이 말한 일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일들을 물어봤었을 때 예수님은 정관사로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사항은 무엇이냐? 자신이 보내신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만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일임을 강조해 주심으로써 그들이 해야 될 유일한 일은 하나, 바로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강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일도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우선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러한 말씀은 별로 크게 와닿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고 한경진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병석에 계실 때 한국의 소위 중진 목사님들, 유명하신 목사님들 여러분이 한경진 목사님을 뵈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배웠었을 때 선배 목사님으로서 자신들에게 좋은 말씀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 중진 목사님들, 유명하신 그 목사님들한테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얼마든지 다른 좋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그 한경진 목사님은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과 비교해 봤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사실은 잘 믿지 않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냐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신앙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바울이 고백했었던 다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의 중요한 사항을 우리는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바울은 맺지를 않죠.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기억하고 그러한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자신은 감추고 그분을 드러내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고한경진 목사님께서 1992년도에 종교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시죠. 나중 수상 소감을 밝히실 때 고한경진 목사님은 이러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영광을 받는 자리,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자복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됨을 잊지 않고 그러한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습은 감추고 예수님만을 드러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림으로써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 40번째 시간으로서 6장 22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의 바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앙의 목적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지금 기대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의 회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시고 그분만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영생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무가치하다는 것 아니죠. 그것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 안에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영생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그 영생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 우리는 나의 죄인됨을 잊지 말고 그러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전할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진솔하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외식하면서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그러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시금 깨달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만을 드러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이 찬양 고백함으로써 오직 주님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우리와 바꿀 수 없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앙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 나의 죄인됨을 잊지 말고 그런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드러낼 수 있는 나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이 꼭 나의 목적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시간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셨소. 이제부로는 그러한 것들이 아닌 주님만이 나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원한 것은 영생인 줄 믿사오나니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영생을 가장 무겁게 여기고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인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죄인이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유일한 신앙의 목적이 되는 삶, 영생을만을 추구하는 삶, 나의 죄인됨을 알고 그런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